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삶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우리 가정이 더욱 복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맥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지 않으면 그 성경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개업을 하거나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욥기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 욥의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욥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조롱하고 욥을 저주하면서 네 죄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너를 삼킬 정도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전혀 다른 의미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의 삶에 복됨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장에서 간단히 소개가 끝난 것처럼 보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왜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래서 어느 잔치보다 더 행복하고 기뻐야 될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믿고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격과 존경까지 다 받았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성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예배해도 새롭게 됨이 없는 그런 예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유대 땅에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 말씀하느냐, 우리 2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같은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세례 요한이 원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세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다, 이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그만큼 인기를 누리고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 25절과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유대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정결의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내 삶이 새로워지려면, 내 삶의 구원이 경험되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보십시오, 저기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저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허겁지겁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한테 와야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사람들이 저기로 몰려갑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못마땅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경쟁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자 질투하고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그 경쟁자,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강을 의미하는 리버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라이벌, 경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관이 없으면 서로 경쟁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 강이 차라리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이 서로가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자신이 위하는 마음이 크니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출신 배경이 더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이 좋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빛을 발하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은 엘리야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큰 명성과 능력과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선생님, 당신이 증거하던 저 사람이 저기 옆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기로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다 예수님께 빼앗겨 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잘 됐구나.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유대의 결혼 예식에는 특별한 그 전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쇼시벤, 신랑의 친구를 쇼시벤이라고 했는데 이 쇼시벤이 그 신랑과 신부를 대신해서 결혼의 식을 준비를 다 하고 그 결혼의 식을 주관하는, 청첩장도 돌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랑보다 신부의 집에 먼저 가서 신부의 방 앞에서 신부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멀리서 오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이 그 신부를 채가지 아니하도록 신부를 잘 지키고 있다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치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던 사람이 이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내어주면서 아쉬워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소식에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소식에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이유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인기를 예수님께 빼앗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익을 이루는 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낮아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큰 기쁨이 되는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하나 그 일이 오히려 영광이고 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사람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졌으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또 혹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개념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6절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나중에 찾아오고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헛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이 지옥과 같을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넉넉해지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 드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넉넉히 그 일들을 이겨나가며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걱정하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갈까 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자신의 헛된 욕망을 향해 자신의 나라를 향해 결국은 멸망이 있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을 만났더니 청년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마음 문도 안 열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이쁜 청년들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무언가 함께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핑계들을 대요. 그렇게 한 번에 뭔가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디서 배웠는지 자신을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봉사해 주는 거다. 내가 헌신해 주는 거다. 나 알아줘야 내가 해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함께 한다고 모였는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억지로 행하는 일들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 모습이었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헌신이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자신의 수고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그 수고가 내가 고생해서 내 만족을 위해 나 높아지고 나 인정받고 나 잘되는 일로 착각을 하며 교회에서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하기 싫은 사람 입에서만 제가 왜 그런 말만 나오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만 모여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여전히 기쁘게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시 그 교회가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기뻐지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수고하나 그것이 왜 수고롭습니까? 오히려 기쁨을 느끼고 영광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고가 수고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이미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선교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렸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냥 선교 가지 말자고 선교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니 선교에 작년을 포함해서 31명이 선교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청년들이 22명이 갔는데 청년들이 더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여기까지만 가야 된다 하고 말려서 22명이 갔던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돈이 들잖아요. 재정이 이제 청년들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해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 저보고 기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남겨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이 되더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 라는 그 간증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고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파도가 있지만 그것들을 함께 넉넉히 이겨가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이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30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고 자신의 나라 만드는 사람인 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뜻대로 내 나라 향해 가봤더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나라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져야 그것이 정말로 잘 되는 일입니다 라는 그 신비를, 지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기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잘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인 척 하는 것들이 죽어가는 그 일이 힘이 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고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이 우리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예수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믿으니 먼저 행복하더라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저 문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되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해지며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사랑하는 자는 찬양 한번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에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2절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는 주가 절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숨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집을 사고 집을 짓는데 삶을 빼앗겨 버리셨습니까?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광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로 경험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모든 것 더해 주시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행복하더라 라고 이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붙잡으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천국을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예씀과 삶의 이야기가 그저 나의 나라, 나의 헛된 그 욕망을 위해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경험되며, 예수님 믿었더니 천국이라,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되어 있고 내 삶에도 하나님 경험되더라 라고 말씀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광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천국이 경험되게 하시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신광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믿으며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갔더니 그곳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천국이더라 라고 경험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맛보게 하시며 천국 생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